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상징되는 신자들, 그죠? 빛과 소금의 존재로 상징되어지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의 영향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결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빛과 소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자연스럽게 신자 안에서 발산되어진 존재 자체가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고 이러한 오해가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냈습니다. 빛과 자기 신들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결국 율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자, 이 오해는 예수께서 살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 역사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근본적인 오해를 만들고 있어요. 동일하게. 유대인들만이 오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기독교도 동일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기독교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들. 예수께서는 이 문제, 즉 본래 율법이 의도한 정신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지적하기 위하여 십계명에 나오는 두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두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왜 많고 많은 십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왜 살인하지 말라를 선택하셨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된 모습이 증명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반응이 당연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신자됨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살인이라는 문제야말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 이전에 그 상대방의 생명과 그 존재를 존중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소중하듯 저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국가든 공동체든 그 어떤 사회가 되었든 간에 첫 번째 되는 기본 원리,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와 그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죠?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죠. 서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가 등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남을 살인할 수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심판할 자격이 있어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권을 행사할 때는 본인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제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있죠. 그렇죠?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그게 가치관이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도 동시에 그 사람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현 정부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짓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죄라는 걸 생각 못 한다고요. 법을 어기고 있는 집회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저 집회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될 그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그 피해들, 그 코로나19 그 사람들을 옮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역사적으로도 많잖아요. 명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천벌 받을 거 내가 먼저 심판한다 이거예요. 너 어차피 하늘에서 너 지옥 갈 건데 내가 먼저 너 심판해 줄게. 뭐 이런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목숨을 직간접적으로 빼앗는 것만이 꼭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더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너희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이미 살인한 자야. 너희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미 살인을 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살인한 자나 너희가 저 사람 어떤 한 대상을 혐오하는 그거나 동일한 살인죄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혐오를 하면 안 돼요. 미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어느 교리나 성경 말씀 안에 혐오는 없어요. 사랑만 있지. 자꾸 혐오를 부추겨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빛과 소금은 존재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빛과 소금의 존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죠? 존재론적인 거예요. 당연히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빛과 소금의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존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 혐오는 없다고요. 미움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의여야만 하고 겉으로 치장되는 의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옳게 보이고 종교심이 있어 보이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국리를 여기는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외 없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맞아요.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죄예요. 죄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는 하되 그들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되죠. 지적하지만 교회가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징계할 때 그 교인이 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러가는 거잖아요.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는 해야 돼요. 분명하게. 혐오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혐오할 수 없어요. 왜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있어요. 단지 몰라요. 그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미움은 뭐 우리 실력이 그렇다 치니까 미워할 수 있는데 혐오는 특히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혐오를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걸 부추겨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성경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에 종속시켜버리면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죠. 왜 거기에 자신의 이념을 자신의 이념을 성경에 종속시켜야 되는데 성경을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다가 종속시켜버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속지 마세요. 차라리 귀를 닫으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4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작은 결론을 내려요. 서론에서의 작은 결론, 소결론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혐오의 대상을 만들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죄입니다. 이거 죄 다. 이 죄라는 걸 몰라요. 이것이 빛과 소금, 가난한 심령,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그 실제적인 결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실제적인 존재들이 가지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이고 확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것으로 너희 신앙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지적하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밖에 예수님도 말씀을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신앙을 외식한다라는 것 밖으로는 그런 표현 말고는 말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하니까요. 표리부동하니까요. 저들의 잘못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은 잘 가꾸어져 화려하지만 그 안은 뭐예요? 아무리 무덤이 잘 꾸며봐야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썩어나는 거죠. 냄새나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소생함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자비로 인도함 받은 성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으며 종교적인 행위로 겉만치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말씀에 걸려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가 그런 시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증명한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건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유대교에는 하레디라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을 이제 초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근본주의자들을 이제 근본주의를 하레디라 그러고, 거기에 속한 근본주의자들을 하레딤이라 그럽니다. 하레딤,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죠. 이제 까만 옷도 입고 다니고, 까만 모자 중절모 쓰고, 여기 구렛나루 기르고, 수염 기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봤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이렇게. 이들 하레딤은 자신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나도 안 져요. 하나도 안 지고 일반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심판하듯이 괴롭혀요. 이거 지금도 그럽니다. 이스라엘 가면. 진짜 그래요. 다큐멘터리 보면 나옵니다. 이런 거. 자, 특히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국가기관도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아닌데 안식일이 다가오면 시장을 막 돌아요. 안식일이 6시부터 금요일 6시부터 시작되니까 저녁 6시부터 6시까지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시간대 5시부터 2시간 전부터 도착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가게 문을 닫으십시오. 장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닫잖아요. 좀 늦잖아요. 늦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가게에 가서 서가지고 한 6명이 서가지고요. 확성기로 계속 얘기합니다. 닫을 때까지. 협박이에요. 협박. 거의 협박이에요. 그 사람들을 봤는데 인터뷰를 했거든요. 가게 주인들. 체념을 했어요. 거의 체념 상태예요. 뭐 저들이 그렇다니까 어쩌겠습니까. 뭐 싸울 그것도 없다. 이제는. 싸울 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손해보는 건 자기들이니까. 자,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보상이 뭐예요? 얻게 된 보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진 보상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보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자랑이에요. 이건 불신자들과 확연히 차별적인 것이죠. 그렇죠? 불신자들은 이걸 못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요. 내 눈에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방불한 처지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자된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행복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칼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칼을 놓으면 행복해집니다. 뭐 불교 땡중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 땡중이라 하면 안 되나요? 아, 이거 지키는 건데. 중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실제 그래요. 이거 잘 표현한 영화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배너예요, 배너. 주인공 배너죠, 그렇죠? 주인공 배너예요. 유대인입니다. 잘 나가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너를 배신한 친구가 있어요. 절친이 배너를 배신하죠. 그리고 그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고 배너를 노예로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이 친구 이름이 메살라예요. 메살라. 기억나세요? 이거 보신 분들. 메살라. 그래서 배너가 복수의 칼날을 뭐 군함에서 노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장군을 구하게 되고 장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차 경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메살라에게 경주해서 메살라를 죽여요. 이겨요. 이기면서 죽여요. 그죠? 전차로 밟고 지나가니까. 근데 메살라가 이제 배너에게 죽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 저주의 골짜기에 가봐.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어요.
미소를 띠면서 죽습니다. 베너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주의 골짜기를 찾아가요. 저주의 골짜기는 그 한센병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나병 환자들. 거기에 가보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센병에 걸려서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베너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드디어 메살라를 죽였다고 자기는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살라가 마지막으로 베너에게 입힌 그 원한을 이제는 풀 길도 없어요. 그죠? 메살라는 죽어버렸으니까. 메살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죽어요. 그리고 한센병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렇죠? 그 진행을 멈출 수는 있어도 고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던 베너 아내가 그런 베너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죠. 당신이 꼭 메살라 같아요. 당신의 그 분노에 찬 모습이 꼭 당신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메살라와 똑같다. 여기에 베너가 무너집니다. 그 말에. 베너의 핵심은 여기에요. 전차 싸움이 아니고. 근데 최근에 리메이크된 그 영화는 전차 싸움에서 끝나죠. 그렇죠? 이 뒤에 내용이 안 나와요.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너가 저주의 골짜기로 가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목격해요. 목격하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후를 보고 그가 내려오면서 한마디를 해요. 그가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서 칼을 놓게 하셨다 라고 하거든요. 자, 예수 믿어 얻은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어떤 행복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판과 증오와 다툼과 미움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수 믿어서 얻게 된 복이죠. 그가 하신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칼을 놓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자의 복은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이미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도 허겁지겁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고단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겁지겁 되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은 존재로 이미 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신자들에게조차 근본적으로 오해가 되고 있다고요. 몰라요, 이런 걸. 예수 믿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내 자식들 잘 되게, 내 사업 잘 되게, 내 직장에서 뭐 승진할 수 있게,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죠. 아파트값 얼마 올랐네. 그러면 아파트 진짜. 오늘 본문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되게 오해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점점 죄질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문법을 이제 병행법이라 그러는데, 같은 말들을 계속 표현을 달리 하시면서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 다 같은 뜻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뒤에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은 다 같은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에 같은 무게를 가지는 의미예요. 같은 말들을 예수님께서 표현을 달리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 점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재질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라가는 바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웃과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싸울 일이 있냐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싸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의, 그리고 몰상식함, 그리고 혐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럼 맞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도 안 되고 안 되지만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문제로 싸우는 것, 불이나 몰상식함이나 혐오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내가 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야, 너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과 싸우는 거지, 그죠? 논하는 거지, 논쟁하는 것이지, 너라는 인간이 도대체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너 같은 게 왜 태어났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막 왕따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못 본 척 하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오히려 교회와 신자들은 이렇게 불의와 몰상식과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하던 자들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성과 진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과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책임있게 신앙적으로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정성과 진심과 성실이라는 것은 결국 헛된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원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 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라고 해요. 이게 왜 거짓말이 되느냐? 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왜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정성과 진심과 물질을 바쳤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받을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과 진심과 물질을 바쳐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과 열심을 봐. 자, 저 아름다운 성전을 봐. 저기에 내 진심과 열정이 들어갔어. 내 물질도 들어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건 복밖에 없어. 내 열심을 봐라. 우리 이 민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정성과 진심을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 틀렸다. 너희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 다 잘못된 거야. 이웃들에게 공의를 행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마. 너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모른 척하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그런 거 제일 잘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무릎 꿇고. 목사들 특히 잘하잖아요. 돈 있는 장로들한테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쪽팔리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무슨. 이걸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제가 지금 말씀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자랑이고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에 향한 진심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야. 그 말이라고요. 이사야 1장 볼까요? 1장 10절부터 17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도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자신들은 거룩한 것 같이. 마치 자신의 하나님이 향한 그 열정과 진심이 많이 진짜인 것처럼.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열심히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웃 앞에 공의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행위이고 결과이며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는 아직 아니야 라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문제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내용으로부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높으심, 권세 있으심을 말하는 그런 계급적인 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그 계급, 영광이 힘이 뭐 더해지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걸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연예인들 뭐 연말 돼가지고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따위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먹지 마세요. 걔네들은 제발 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거라고요. 술 먹지 말란다고 술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술 먹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음주운전 같은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우리의 이웃들 앞에 우리가 공의를 베풀고 은혜와 자비로 찾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자비,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앞에 그러한 것들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뭐 헌금 많이 내고 뭐 세상에 뭔가를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영광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 성공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에서. 우리는 너무 경쟁적으로 살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 친구들만 봐도 경쟁적이에요. 누가 더 승진했니? 응? 너 빨리 승진했니? 누가 더 넓은 아파트에 사니? 이따위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좀 모임에 잘 안 갑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봐야 그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기적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는 우월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본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들 앞에 이해관계나 어떤 우월이나 우열의 개념을 떠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찾아가는 것을 신자된 증거로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생각 누구나 가지잖아요. 그 신자들은 본질적으로는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원하죠.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키우는 문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면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창 지금은 이제 그분이 좀 안 좋게 되신 목사님인데 젊은 청년들 상대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던 그 전 모시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막 비전을 가져라. 뭐 잘 될 거다. 무한 긍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떠한 네가 거기에서 네가 힘들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막연한 성공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비전. 엉터리죠, 엉터리.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나는 노력과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균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기울어진 거예요. 신자들은 본질적으로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소원해도 우리는 그것을 행할 실력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오랜 시간 우리 안에서 훈련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팔, 다리, 머리 다 달려있어요. 그렇죠? 생각도 할 줄 알아요. 장애가 아닌 이상에는. 그죠?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사람이죠. 하지만 뭐예요? 문제가 약하고 생각이 짧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것이죠. 뇌 기능에서, 신체적인 기능에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다 가지고는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누구를 향해서도 내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어 하죠. 그럼 나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것은 없어지진 않아요. 사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신앙의 훈련을 거쳐야지만 완성되는 거거든요. 저도 미운 사람 있죠. 왜 없겠습니까? 특히 제가 거쳐왔던 교회의 목사님들은 보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도 아직 혈기왕성한 40대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댕댕거리면서 설교하겠어요. 그때는 차분하게 하겠죠. 지금이야. 내 성격에 제가 못 이겨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자의 미움과 불신자의 미움에는 차이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의 미움이라는 건 그 미워하는 이유가 자기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다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이거죠. 우리 부부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유, 항상 진짜 사람이 문제지. 그리고 동조자를 찾아다녀요. 내 말에 동의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죠. 그 사람들과 막 뒷담화를 하면서. 그래서 신자의 미움이라는 건 달라요. 자신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못나서라는 걸 알아요. 물론 그가 욕먹을 짓을 했다고 했어도 그 이유로 신자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가 잘못했다 한들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이 논리로 얘기하면, 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그죠? 내가 못나서 그렇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신자들은 그래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이죠. 거듭난 신자는 미움의 본질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화를 내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걸 알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리고 화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사람은 쉽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야,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 했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과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몇백 배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워하는 관계, 둘이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얘기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앉아놓고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목사가 끼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사람을 항복시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이해가 전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막 싸우면 엄마들이 가서 뭐 손잡고 이제부터 화해해. 애들이야 되죠. 생각이 짧으니까. 어른들이 됩니까? 그러면 유치하지요. 웃기죠.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순간인데 화해하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피하십시오.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안 좋아져요. 불편해집니다. 피하는 게 나아요. 피하시고요. 실력이 없을 때는 차라리 도망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도망 다니면 끝나나요? 아니요. 도망 다니시면서 실력을 키워야죠. 조금씩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채로 있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미운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건 인정하지만 미운 채로 그대로 있는 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신자는 존재, 신분적으로는 변화가 되었어요. 완성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됐지만 우리의 성화의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고 못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 못남에 대해서 계속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완성을 향해 우리는 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는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요래는 없어요. 신자들 중에.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저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안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럴듯한 표정으로 교회에 나온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된 특권들을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게으름으로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신령한 마음, 싸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하는 중에 우리가 지치거나 실패하더라도 허락하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